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그 무저갱의 그 열쇠와 큰 쇠사슬이 있었습니다. 또 그 천사는 그 용 마귀요 그 사탄인 그 옛뱀을 잡아 결박하여 1000년 동안 그 무저갱에 던져놓아 잠그고 그 위에 봉인하여 그 1000년이 차기까지는 더는 그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후에 그 용은 잠깐 풀려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 그대로 보는 요한계시록, 오늘은 20장 첫 번째 시간으로 마귀가 무저갱에 있는 1000년 동안 공중, 지면, 지옥에는 과연 누가 있을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에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이게 누굴까요? 예수님이 천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 심판한 분은 인자 예수님이시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천사의 모습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제 천사로 본 거죠. 예수님을. 그 하늘은 바로 셋째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어디로요? 하늘들로 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손에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열쇠들을 갖고 계세요. 예수님이 갖고 계신 열쇠 중에서 첫 번째는 바로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다 하나씩이에요. 그 천국 열쇠만은 복수로 나왔어요. 왜 복수로 나왔을까요? 사도들이 복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줬지만 사실은 사도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준 거니까, 그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팀이 금메달을 땄다 그러면 한 사람이 가서 받잖아요. 근데 다 받아가지고 나중에 주잖아요. 그것처럼 베드로한테만 그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18절에는 교회 세우신다는 말씀 하신 다음에 바로 천국 열쇠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천국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천국, 하늘들에 있는 통치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의 그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누구든지 매면 그 하늘들에서도 매여 있을 것이요 내가 땅에서 누구든지 풀면 그 하늘들에서도 풀려 있으리라. 여기에 특별히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입니다. 하늘들과 땅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들과 땅, 이것은 바로 땅은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교회를 얘기하는데 구약에서는 주로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때 나눠준 그 기업으로 받은 땅, 교회의 그 모형이죠.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밖에 없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것을 바로 하나님이 하늘들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하늘들에서 그들에게 약속한 것을 말할 때는 하늘들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성도들은 하늘들에 있는 자들이고 땅에 있는 자들은 유대인 성도들. 그러니까 그들을 매고 푼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매는 것은 데오, 푸는 것은 리오, 짐승을 목양할 때. 그러니까 풀 있는 곳에다가 매놓고 다 먹으면 다시 풀러가지고 또 다른 장소에 가서 매어놓고 그래서 목양한다는 단어가 바로 매고 푼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한테는 땅에서 매고 풀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매고 풀라는 겁니다. 왜 베드로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베드로는 외국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는 누가 기록했어요? 실로아노, 신라가 기록해줬습니다. 또 베드로복음이라고는 마가복음도 마가가 기록해. 마가는 외국어를 하니까 마가 이름 자체가 이방인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한테는 베드로에 맞게 베드로는 그 유대인들의 말은 잘 하니까 거기에 맞게 맡기고 그러면은 내가 그런 일을 하면은 이방인들은 상관하지 마라. 내가 그렇게 할게. 그런 의미가 문장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누구든지 매면 하늘들에서도 매여 있을 것이요. 내가 관심할 필요 없어. 자꾸 이방인 교회 가서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할 필요 없어. 너는 요 유대인들만 잘 목양하면 돼.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사실 이 말씀 들을 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계속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가 이방인 선교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 가서 거기서 뭐 율법을 지켜야 된다 뭐라고 자꾸만 하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계시를 받아서 자기 생각으로 그러면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시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하는 말이 갈라디아서 2장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들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들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의 그 의미가 무언지
베드로 자신도 몰랐는데 이것을 바울이 말해주니까 아 그렇구나. 그때 이제 친교 약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사도들이 서로 악수도 안 했나 봐. 이 말을 깨닫고 난 다음에 친교 약수를 하고 다만 연보를 얻어다가 예루살렘 교회에다 주는 것만큼은 계속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건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교통정리가 확실히 되는 것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은 사도들도 의미를 몰랐던 것 같아요. 바울이 가서 이 말씀을 해주기 전에는. 하늘이라고 번역하면 전혀 다른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갖고 있던 열쇠 중에서 12개는 이제 사도들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를 받으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예수님한테 아무리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이 열쇠를 다 사도들한테 맡겨서.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씀을 읽고 그걸 먹고 하는 것밖에는 천국에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천국 생활을 하려면, 하나님 통치를 받으려면 반드시 열쇠쟁이한테 가서 그 문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전국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살아있는 이다. 내가 죽은 적이 있다. 그런데 보아라. 세세토록 살아있으며 사망과 음부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가지고 있는 게 사망과 음부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망 속에 있는 사람들, 음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어 심판하시겠다는 의미가 여기 속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그 사망에 있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 이제 살아나고 또 음부에 있는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백보자 심판돼서 심판받는 그 장면. 그러니까 이거 너무나 당연하죠? 요한복음 5장 27절에서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다 예수님이 갖고 있으니까 그리스도 심판대도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백보자 심판대도 예수님이 심판하시니까 당연히 음부 열쇠도 갖고 계시고 사망 열쇠도 갖고 계셔야 심판하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음부 속에서 자발적으로 못 나올 테니까. 그죠? 사망에 있는 사람들도 자발적으로 못 나와. 그걸 열어줘야 나오니까.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한 개 열쇠가 더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있는 그 교회의 천사들에게 편지하여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여시면 닫을 수 없고 닫으시면 열 수 없도록 하시는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한 개 더 열쇠 여기 나오는 것은 다윗의 열쇠. 다윗은 뭘 상징할까요? 왕을 상징합니다. 이 다윗이 죽은 다음에 계속 예레미야서나 이사야서 보면은 다윗의 통치를 받게 한다고 나왔어요. 그때는 다윗이 살아나서 거기 가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 다윗과 같은 왕의 통치. 바로 다윗이 상징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서 어디로 왔다 갔다 하시는지 요한복음 3장 13절에 그 하늘, 담수의 하늘, 셋째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그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사실이겠죠?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는 천사들은 많은데 생물 천사도 있고 24장로 천사도 있고 수많은 천사가 있잖아요. 근데 24장로가 사람인지 천사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예수님 말씀 들어보면 여기 있잖아요. 3장 13절. 이 말씀하실 때 셋째 하늘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보니까 24장로도 그건 천사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을 보면 그 하늘들과 셋째 하늘 이걸 구분해서 누가 말해요? 스테반이. 그러니까 스테반이 말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도 그 부분을 하늘들과 하늘을 구분할 수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그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그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근데 우편이라는 말은요 원래 그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 자리. 요한계시록에 우편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 보호자 그 자리에 어린 양이 결국 앉지 않습니까? 말하되 보라 그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그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한대. 그러니까 하늘들이 쫙 갈라지면서 그 셋째 하늘에 있는 그 인자를 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하늘이라고 안 하고 하늘이라고 번역하면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 여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복귀하셨는지 나오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 하늘들을 관통하신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하늘들을 뚫고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관통하다. 디에르코마이. 에르코마이는 간다 온다가 에르코마이에요. 거기다가 디라는 말은 디아라는 말을 줄여서 거기에 붙은 것입니다. 디아라는 것은 거기 가로질러서 하늘들을
가로질러서 지나서 그 셋째 하늘로 가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 천사가 그러죠.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보고 있을 때는 지상에서 바로 간 게 아니에요. 지상에서 공중으로 해갖고 하늘들을 뚫고 셋째 하늘로 가시단 말이에요. 그대로 오시니까 셋째 하늘에서 하늘들까지, 지상까지는 안 내려오시고 바로 하늘들, 거기 공중에서 머무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그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그 하늘, 담수의 하늘, 셋째 하늘로부터 어디로? 하늘들로 들어오시는 거죠.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하시리니. 여기서 끝이에요. 예수님은 공중까지만 오시지 지상에 오신다는 것은 어디도 기록된 맛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왜 지상에 오셔서 심판하신다고 할까요? 땅을 심판하시니까, 그죠? 근데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땅이 심판받으러 공중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7 재앙을 땅에다 다 쏟는데 마지막 재앙을 보니까 공중에다 쏟아. 그러니까 땅이 공중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땅에다 쏟는데 공중에다 쏟으니까 땅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공중에 올라가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는 장면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오해하기 때문에 제3성전 얘기가 나오고 뭐 아마겟돈 전쟁이 땅에서 일어난다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지상 최대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인데 그것은 땅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땅은 교회고 그 교회는 공중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니까 거기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아마겟돈이라는 뜻이 바로 하름 무기또, 구약의 그 히브리 말로는 하름 무기또인데 그건 헬라어로 되면 아마겟돈이라서, 하르는 산, 무기또는 모이는 산이니까 심판하려면 모여서 심판하잖아요. 그러니까 심판하는 자리를 아마겟돈이라고 하는데 그게 공중이잖아요. 심판 자리가 공중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시간 연장해 보세요. 백보자 심판도 어디서 일어날까요? 공중에서. 거기서 이동 안 하시니까, 그죠? 1000년 동안 천년왕국도 공중에서 통치하세요. 근데 1000년 지나고 백보자 심판 때도 공중에 그냥 계셔. 오늘 나온 무저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무저갱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비소스. 비소스란 말은 바닥이란 뜻입니다. 아는 없다, 안 보인다. 그러니까 얼마나 깊길래 안 보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 빠지면은 무저갱이 열쇠로 열어주기 전에는 오를 수가 없어, 거기까지, 그죠? 그런 것이 이제 무저갱이라는 뜻이죠. 누가복음 8장 30절과 31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 적 이르되 군단이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들이 들렸음이라. 그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예수님이 이 갈릴리 이쪽 편에서 일하시다가 갑자기 갈릴리 건너편 고라사 지방으로 가십니다. 바로 이 일 때문에, 이 일 끝나자마자 바로 복귀하세요.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 그 귀신이 얼마나 들렸냐면 군단, 레기온, 로마의 가장 큰 군사단이 레기온, 보병만 6,000명이라고 그래요. 다른 것도 있지만 최소한도 6,000마리의 귀신이 그 속에 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0마리의 돼지떼에게 평균적으로 돼지 한 마리에 3귀신이 들어가면은 그렇게 되겠죠. 근데 거기서 귀신은 용케 알아요. 사람이 어떤 사람 몸에 있다가 이 사람 죽어버려. 그럼 거기서 나왔어. 활동을 해요. 얼마 동안. 그러다가 이제 가는 곳이 이 무저갱이 들어간다는 귀신도 용케 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은 때가 안 된 것 같은데 왜 우리한테 와서 그렇게 하십니까? 그 생물에게 들어가서. 그러면 돼지떼로 들어갔는데 돼지가 몰살했어. 그럼 돼지가 몰살하면 시체잖아요. 그 시체에 있을 수 없으니까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사람한테 들어갔다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제 무저갱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무저갱에 시간마다 들어가는 그 무저갱에 계속 쌓여 있을 겁니다. 그 쌓여있던 귀신들이 드디어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 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나는 그 하늘에서 그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그 무저갱의 우물의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여기 원래 예수님이 천사인데 잠깐 예수님이 열쇠를 빌려준 것 같아요. 누구한테? 마귀한테 빌려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 역할을, 내가 지금 하나님이 이 일을 아직도 해야 되는데
이런 갖고는 마지막 때에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려고 이제 무적행에서 끌어내도록 무적행의 우물의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9장 11절에 보면 메뚜기들의 왕이 있으니 그 무적행의 천사입니다. 메뚜기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말 번역에 황충이라고 했어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레위기 11장에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곤충은 일체 원칙적으로 먹을 수 없어요. 곤충은 앉아있을 때 보면 배를 땅에다 대니까 지저분한 거를 접촉한다는 거예요. 접촉하는 거를 먹지 못해. 근데 그 중에서 기회만 있으면 항상 땅에서 솟아오를 수 있는 그거는 뒷다리가 있으면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는 먹을 수 있는 그런 곤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일까요?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은 인간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또 그런 사람들과 사귀라는 겁니다. 거기서 예를 들어서 되새김질 하는 거 그걸 먹을 수 있어요. 묵상하는 거죠.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굽이 갈라진 거를 먹으라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개는 굽 자체가 없어. 발가락만 있지. 그걸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굽이 있는데 갈라진 거,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들과 만나라는 거죠. 그것이 신약에 와서 베드로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그죠? 베드로에게 그런 것들이 막 내려오니까 먹으라고 하니까 난 이런 걸 안 먹습니다. 분별력이 없고 굽이 안 갈라지고 뭐 곤충 같은 거 안 먹습니다. 그런데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이제 고넬료에서 보는 사람들이 와서 그 집에 가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음식은 바로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 거죠. 요한계시록 9장 11절 들어가서 그런 메뚜기들이라는 것은 바로 성도들인데 거룩한 성도잖아요. 원래 메뚜기는 땅에서 털쩍 하늘로 뛰어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메뚜기가 뭘 수 있어요? 무정에서 나오는 연기를 쐬니까 그게 바로 변화된 거죠.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한 성도였는데 갑자기 무정에서 나온 연기가 싹 들어가니까 그 성도들을 해치는 그런 것을 변하게 됩니다. 무적행의 천사입니다. 그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아볼리온, 파괴자라는 뜻이죠. 요한계시록 11장 7절 볼까요? 그들이 그 정원을 마칠 때 무적행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9장에서는 무적행에서 나오는 귀신이 메뚜기 성도들에게 들어가서 죽인 장면이 나오고 11장에서는 그거를 다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그 짐승은 원래 어디로 올라오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이제 세상에 짖는데 세상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13장 1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11장에서는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무적행에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같은 사람인데 올라온 게 달라.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본질은 사람이지만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제 그 행세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말하면 조현병이 걸린 거예요. 그죠? 다른 의지가 그 속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그 무적행에서 오는 짐승이 누군지를 666을 보고 알아봤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첫째 사람, 이름의 숫자가 666인 사람, 구스의 아들 니므롯. 요한계시록 17장 8절 보겠습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더니. 여기 너무 나죠. 창세기에서 바벨 제국의 그 왕으로 있다가 없어졌는데 지금 없어졌어. 그러다가 장차 나와갖고 누구 속에 들어가요?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속에 들어가서 이제 똑같이 느무롯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하다가 이제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그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오늘 말씀은 20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 천사는 그 용 마귀요 사탄인 그 뱀을 잡아 결박하여 1000년 동안 마귀를 집어넣는데 그것이 정체가 용이고 마귀고 사탄이고 또 뱀이고 에덴 동산에 있던 그 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잡아서 이제 무적행에다가 넣는 것입니다. 그 용의 정체가 맨 먼저 나온 것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 그 큰 용, 옛뱀이 내던져졌습니다.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는 온 거주지를 미혹하는 자입니다. 그가 땅으로 내던져졌으며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던져졌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전까지는요. 에덴 동산에 있던 그 뱀이 누군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뱀에 대한 설명이 일치 없었어요. 근데 바로 여기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처음 나오고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이제 두 번째로 소개됩니다. 그 뱀이 바로 사탄 마귀라는 것이죠.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귀도 하나고 사탄도 하나고 용도 하나고 뱀도 하나예요. 근데 하나인데 이름이 달라. 할 때마다. 사실 뱀은 뭡니까? 뱀은 땅에 다니잖아요. 그죠? 근데 용은 뭘까요? 공중에서 활동해. 그죠? 그리고 사탄은 그 반역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반역하는 건 사탄이고요. 마귀는 이간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갈라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는 역할에 따라서 같은 존재인데 이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 그 일곱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 다 되었다고 큰 음성이 그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났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대접의 재앙 그리스도 심판대 마지막이 공중에다 쏟으니까 그게 바로 공중에 누가 있었어요? 마귀가 결박돼서 이제 무저갱에 들어가니까 이제 다 되었다. 이제 심판이 다 마지막 끝났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이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건 뭘까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잠깐 불순종을 해. 교회 성도들인데.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안심이 아닙니다. 교회에 들어와서도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지금 미혹을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심할지 몰라. 왜냐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어. 어차피 자기 편이니까. 근데 교회에 들어와서는 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 역할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시험을 하고 미혹당한 것도요. 아, 우리가 이미 교회 안에 있구나. 한편으로는 다행이죠. 오늘 말씀 3절 보겠습니다. 그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봉인하여 천년이 차도록 더는 그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천년이 찬다는 얘기는 천년이 꽉 채워진다는 얘기니까 천년왕국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있는 왕국입니다. 천년왕국은 앞으로 마귀가 제거되는 때부터 천년 동안이 천년왕국입니다. 마귀가 무저갱에서 격리돼서 있는 동안 그때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그 기간이 과연 얼마일까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그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 한 시대에 그 불에 들어가라. 이 문장은 좀 잘 봐야 돼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 불이 아니라 예비된 그 한 시대에 그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그 불은 지옥인데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고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 마귀는 어디 들어가요? 그 순간에 무저갱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방해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볼 수 있지만 쉽게 보면 그렇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질투하노니 너희를 정결한 한천으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마귀가 맨 처음에 한 일이 바로 아담과 하와를 파혼시키는 일이야. 그죠? 그래서 하와를 파혼시켜갖고 아담과의 혼인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했는데 그거는 이 마귀가 그 뱀이 예상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와가 있는 쪽에서 그쪽에 같이 있으려고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이걸 둘이 혼인을 파견하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아담이 그때만 잠깐 참았으면 우리가 이게 죄인으로 살지 않을 텐데, 그때 그 순간에 아담이 그걸 못 참고 그걸 따먹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성경이 잘못 알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와가 그걸 먹었는데, 하와가 주니까 고민하다가 결국 그걸 먹게 됐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이 기도해서 그게 나오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없어서.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하면서 죽는 길을 택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순간적으로 신앙이 좀 약해져서 선악과를 막은 것이 아니라 같이 있기 위해서 그거를 먹었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살리셔서 다시 새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그냥 듣기 좋은 얘기로 보지 말고 그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마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들이 그 그리스도를 향하는 담술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그러니까 하와가 왜 범죄했어요? 뭐 때문에? 아담만 생각해야 되는데
이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 솔깃하거든.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서 떠나서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를 향하는 단순함을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한다는 거예요. 신랑으로 오실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참 세상 이게 너무 좋아 보여. 그러니까 거기에 푹 빠져서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심지어 뭐라고요? 나는 과부가 아니다. 남편 필요 없다. 이렇게까지 하는 상태가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 뱀이 그 마귀가 미혹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18장 7절 그러니까 말세교회의 속에 있는 마음을 겉으로 드러낸 표현입니다. 그녀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왜냐하면 그녀가 자기 마음으로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나는 과부가 아니라 난 누구 통치받을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실 텐데 예수님이 통치를 전면 거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난 과부가 아니라 난 내 남편은 이미 세상이 좋은 것이 다 있어. 그런 뜻이죠. 이것이 놀랍게도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이 너무 좋아서 마태복음 25장 10절 그들이 살아간 사이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잔치들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한 자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영생과 영벌은 한 시대의 벌, 한 시대의 삶이라는 건데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앞에 모든 기독교는 다 섭니다. 양이든 염소든. 근데 심판이 받는 현장이 결과가 나옵니다. 그들은 새끼 염소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때 영이란 뜻은 한 시대의 아이온 이오스. 아이온은 명사입니다. 한 시대예요. 아이온. 그다음 이오스가 붙으면은 형용사가 됩니다. 영어도 그렇잖아요. 영어. 그 명예가 뭡니까? 영어로 fame, 그죠? fame이 명예예요. 거기다가 ous 붙으면은 형용사가 되잖아요. famous, 유명한. 마찬가지로 헬라가 그 같은 문법에서 왔으니까 아이온은 한 시대, 한 시대 의인은 아이온 이고스. 그러니까 붙여서 읽다 보니까 아이온 니고스가 되는데 그 이오스가 형용사 어미입니다. 한 시대, 예수님과 한 시대니까 1000년 동안 벌, 1000년 동안 삶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0장 3절 후반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용은 반드시 잠깐 풀려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라는 것은 1000년이 지나자마자 무저갱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19장 20절 볼까요? 그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들을 행하던 그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그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그 표적들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지고. 그러니까 유황불못은 1000년 전에 벌써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들어갔는데 1000년 후에 거기에 누가 들어가요? 마귀가 들어가는데 요한계시록 20장 7절 1000년이 참에 그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그 옥이 어딜까요? 무저갱이죠.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마지막 사역은 지상에 1000년 동안 있던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들을 이제 불로 태우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의 사역은 기독교인을 멸망시키는 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탄 마귀는 남은 일이 하나 더 있어. 그 일이 바로 지상에 있는 백성들을 이제 처리하는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9절 볼까요? 그들 사방 백성이 지면 위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사방 백성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지면에서 사방은 소속이 안 된 데가 없잖아요. 1000년 동안 지면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지면 위로 올라가서, 여기에 지면에서 위로 올라간다는 아나바이노. 그러니까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공중까지 올라갑니다. 왜 공중까지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도들이 공중에 있으니까, 그죠? 그 뒤 볼까요? 그 공중에 있는 그 성도들의 진과 그 사랑받은 그 성을 두르매 그 하늘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그 마귀가 유황 불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두려움을 받으리라. 비로소 1000년이 지나면 불못에 둘만 있었는데 거기에 마귀가 이제 거기에 세 번째라고. 그 다음에 줄줄이 나오겠죠? 백보자 심판대에서 생명력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 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국이 시작될 시점에서 마귀가 무저갱에 갇혔다가 1000년이 지나면 다시 나와서 활동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 오시자마자
우리가 갈 수 있는 여러 곳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